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보여드릴 텐데 많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저번에 성경 공부를 제가 하는데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한 명이 대답하는데 그 한 명이 그 중에서 한국말을 제일 못하는 한 명이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데 자막을 한글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있으니까 그래서 What must a man do to be saved? That you must trust in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And who is my neighbor? There was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down the steep called Hall Road. Suddenly, from the city, they attacked him, they threw him to the ground, lifted his clothes, they stole his money, they left him for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was coming along from Jerusalem. He dared not find out whether the man was still alive because he believed it was wrong to touch a dead body. The priest walk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rich and powerful Sadducee. He walked right up to the man and crossed right over to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man from Samaria. Doesn't it? Samaritans throw rocks at us. Listen, I hate them. He saw the poor man lying on the road dying, and he took pity on him. He took the ointment that he had and he poured it on the man's wounds. He bandaged him up as best he could, and then the Samaritan took the man to an inn. He paid the innkeeper and he said, "Whatever else it costs to look after this man, I'll pay you everything on my return." So, you tell me, which one of these three men proves to be the man's neighbor? The one who showed him such love. Well, you go then. Do the same.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당했는데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이 선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살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달라요. 싫어하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졌다든지, 나를 괴롭혔다든지, 나를 때렸다든지 싫어하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아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혐오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왜 혐오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그 36절 말씀에 강하게 붙들리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율법사의 다소 도전적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물음입니다. 이 물음과 대물음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이 원문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여러 성경 번역본을 대조해 보면 다른 번역본들은 예수님이 누가 이웃인가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웃인가라고 묻죠.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공동 번역과 새 번역, 표준 번역에는 되어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본이 원문에 가까우냐, 공동 번역본과 새 번역본이 원문에 더 충실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되는 것이죠. 세 사람 가운데서 자비나 사랑을 베푼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착하냐, 누가 제일 자비를 베풀었냐, 누가 사랑을 베풀었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혐오하는 이 유대 사람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러한 선민의식을 질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가가서 먼저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헌신하고 돕고 나누는 그러한 실천의 문제라는 것, 이 새로운 기준과 개념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람이라는 그 선제적인 동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 헌신의 실천, 이것을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감동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우수진 집사님이 피아노를 참 잘 쳐요. 잘 칩니다. 굉장히 잘 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반주자 중에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왜 잘 치냐면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제가 찬송할 때도 그렇고 제가 좀 틀리면, 또 성가대가 좀 틀리면 어떤 반주자는 너는 지금 틀리고 있어 하면서 빵빵빵빵 쳐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반주자님은 틀리면 거기에 맞춰 쳐요. 틀리면 맞춰 칩니다. 또 틀리면 좀 조용하게 쳐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표 안 나게 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잘 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낳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으면 뭐 합니까? 아기 낳으면 뭐예요? 아기랑. 우리 경현 형제 아기랑 뭐예요? 아기랑 놀아주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랑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애가 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하고 좀 이렇게 약간 갈등, 스터블 그런 거 있지? 왜 있어요? 애들이 사춘기가 됐기 때문에, 요즘 말로 무슨 뭐 중이병이 생겨서 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등이 생기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가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어렸을 때 놀아주다가 아이가 크면 부모는 아이하고 놀아주지 않아요. 놀아주지 않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자녀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하죠. 놀아준다는 것은, 친구가 돼준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를 막 이렇게 태어나게, 갓난 아이를 막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이 딱 저희 큰아들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나는 전도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군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이구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치면서 뭐 얼굴을 찌푸리고 뭐 이러면서 애하고 놀아주는 거죠. 아이가 크면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것을 아이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빠가 나하고 더 이상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되어준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방향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동거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헌신하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주목하게 하려고 되어주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 표현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음은 우리의 사사로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고 소홀하기 쉬운 마음가짐과 행동까지도 이 포함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인 동거,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은커녕 누군가 곁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갈 생각이라도 우리가 가졌었던가 물으시는 듯이 읽혀집니다. 내가 먼저 되어주려고 하기보다 그가 먼저 되어주기를 바랐고 그가 되어주면 나도 그 수준에 맞추는 그런 교환의 관계, 이것이 아니었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인 동거와 헌신은 아주 깊은 숙고와 고도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되어주는 이웃에 대한 대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한 개인적인 그런 고난, 고통에 대해서 자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들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되어주어야 될 이웃들을 많이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빚진 사람, 헐벗고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 억울한 자, 나그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그 이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소외된 자,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 이런 사람과 비교할 때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라는 이것은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듯이 그렇게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 많은 대상들, 우리가 소외된 자, 병든 자, 늙은 자, 어린아이, 헐벗고 굶주린 자 이런 것들과 이 강도 만난 자는 약간의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뜻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났다라는 그 표현은 원래 쓰러져서 넘어진, 또 실패당한, 붕괴된,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그 탈법한 일들, 어떤 그 강압, 어떤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가리키는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의미가 이 강도 만난 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그 속담이나 이야기에도 그런 탐관오리,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개인적인 그런 현상보다 사회 구조적인 고난과 고통에 그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불법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착취도 되어주는 이웃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브레이덴이라는 사람은 이 비유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방식은 문제 해결을 체제는 그대로 놓아두고 대중요법식의 이례적인 자선일 뿐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에 강도 예방 대책을 세우고 거리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경찰력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 원인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비판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이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탈법과 강압과 비리와 모욕치가 활개를 쳐도 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막힌 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어찌 되어주는 이웃의 우선적인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구조, 이 사회 구조의 피눈물이 어찌 개인의 피눈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브라질의 토멜도 카라마라는 대주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돕고자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성직자라고 한다. 하지만 가난을 낳는 구조를 바꾸려고 나서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편협하고 편파적인 오독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고 역설적인 호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과 상황은 길을 가다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로 시작해서 약 20여 가지의 세세한 행동으로 묘사되고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자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해도 되는데 이렇게 왜 세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어주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됐다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수백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수백 가지가 뭡니까? 수천 가지를 하겠죠. 적어도 이게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일을 해서 키운 자녀가 마음에 흡족하게 효도합니까? 하는 자녀도 있고 또 안 하는 자녀도 있겠죠. 어느 자녀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백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수백 가지를 하는데 자녀가 그 수백 가지의 일에 대한 것을 느끼고 수백 가지로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는 시작일 뿐이에요. 길을 가다가 돌이킨 것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중요한 일 때문에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이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돌이켰으니까 너는 이제 알아서 해야 돼. 그게 사람이 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어주는 이웃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행위의 분석적인 묘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되어주는 이웃의 전형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제사장도 길을 갔고 레위인도 길을 갔고 사마리아인도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친 사람이 있는 곳에 도착했더니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고 여관으로 데리고 왔고 거기에서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다음날 돈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었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면서 이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사정상 지체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가다가라는 것이 바로 되어주는 이웃과 되어주지 않는 이웃으로 갈리는 단초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자들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 사마리아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설교의 숙제로 내주고 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설교 발표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 시간을 주었고요. 두 번째 집단에게는 이 적당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에게는 아주 넉넉하게 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제 발표 장소로 가는 중간에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을 두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더니 그 결과 시간이 아주 촉박한 학생들은 약 10%만 그 사람을 돌보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적당히 남은 학생들은 40%가 그 사람을 돌봤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들은 학생 중에 60%가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이 실험은 성적이 걸린 과제와 시간적 촉박성이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내용이나 교훈보다도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나가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내가 할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고 내 목적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되어주는 이웃과 되어주지 않는 이웃으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 생각을 붙든 것이 여관 주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고 레위인이나 대제사장에게 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성서 해석에도 이 여관 주인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관 주인, 강도맞는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직접적인 고난을 또 헌신을 함께 했습니다. 그를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관 주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에게 수고비를 받아서 한 일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관 주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 헌신의 완성에 동참하는 그러한 주연급의 조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관 주인은 주연은커녕 조연급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되어주는 이웃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이 깊은 신뢰와 긴밀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연대하는 것이죠. 즉 되어주는 이웃은 혼자서도 가능하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역자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도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협력하고 연대함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되어주는 이웃에서도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마지막 말씀에는 되어주는 이웃의 조건이 또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확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부로 꺼내기가 왠지 어색하고 껄끄럽기도 한 그 돈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돌봄을 부탁하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일로 길을 가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좀 사람답게 해보시오 라는 게 아닙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만약에 이 돈이 다 부족하면 내가 갔다 오면서 들려서 돈을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한 완쾌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것이고, 여관 주인과는 이 원활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쉽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정확충을 되어주는 이웃의 완성에 필요한 이 요건으로 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돈이 없으면 완성에 지장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또 돈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방법, 이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되어주는 이웃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주는 이웃에게는 나는 현장에서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나는 피 같은 돈을 이 사람을 위해서 냈다, 또 너는 돈을 받고 그 일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다투는 모양새는 되어주는 이웃의 참된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사람이라면 이만큼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를 내세우고 다투고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오독의 결과이고,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선을 앞세운 교만한 경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간적인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계속 돌봐주었고, 다음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되어주는 이웃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돌봐주면서 너는 이제 강도 만나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돌봐줄 거다, 그래서 내가 여관 주인에게 돈을 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면서 그 돈도 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환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행한 마음이,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돌봐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돌볼 때, 자녀가 학교를 가고 이럴 때, 내가 너한테 등록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자녀에게 그 불안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돈이 있는데 내일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너 한 번쯤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이건 몰라, 이러면서 피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게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되어주는 이웃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불안감이 생기면 이 안정적인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계획과 실천, 이것이 되어주는 이웃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윈자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되어주는 이웃의 이 조건들이 무엇인가, 되어주는 이웃의 완성 요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있게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되어주는 이웃이 되었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끝까지 그를 도왔고 또 작은 일까지 세세하게 그것을 보살펴 주었던 그러함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었는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가 빛날 것이고 또 그 은혜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